할렐루야. 1월 2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또한 이번 한 주 남은 그 주를 살아갈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몸은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주의 장막을 향한 마음이 모여서 하나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이들이 지금도 이웃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위험 속에 내어놓는,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힘이요 근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날로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장교회는 정부에서 제시한 방역수칙을 모두 지키며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드릴 예정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생에 게재된 주보 혹은 저번 주에 발송된 문자 메시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우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찬영 어린이, 김삼래 권사님, 양규용 성도님, 김금영 안수집사님, 이지윤 어린이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내용들은 온라인 주보를 참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민수기 말씀을 세 번째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말씀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 생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본격적으로 광야에 적합한 방식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 자신과 교제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알려주시고 모든 시스템을 설계하시고 제시하십니다.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내용들까지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군대로서 계수하고 진도 편성하게 하십니다.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군대와 같이 진을 편성하면서 중요한 위치일수록 그에 합한 위험 그리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영적인 원리 또한 저희가 지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셉의 두 아들이 포함된 12지파에 대한 그 진 편성에 이어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어떻게 진을 편성하고 하나님 앞에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1절 말씀은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들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모세의 아들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아들이라고 나왔던 출애굽기에 게르솜이나 엘리에셀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들들의 이름,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어떤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의 표현에 따르면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준에서는 일종의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제사장 자리가 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다고 사람들이 느꼈겠습니까? 지금 3절까지의 내용을 보자면 아주 좋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그리고 필요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 본문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한 가지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야기를 여기서 꺼냅니다. 이 4절 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레위기 10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드렸는지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그 다른 불이 무엇이었는지 알기는 힘듭니다. 본문의 문맥을 전으로 살펴보면 아마도 독주를 마시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혹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어떻게 교제를 할지, 어떻게 만나야 할지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알려주신 그 방법을 무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이 본문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겠는가? 이스라엘의 지금 진을 잘 편성하고 새롭게 잘 세워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판국에 지금 흔히 말하는 말로 이렇게 초를 쳐야겠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굳이 이 제사장이 죽은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지금 왜 꺼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민수기의 저자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어떤 분위기를 끼칠 것이며 어떤 의미인지 알고서도 분명히 이 자리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저자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각지대란 절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보면 사법개혁, 검찰개혁과 같은 이런 이슈들이 왜 등장하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에서 사각지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일종의 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노라면 현존하는 법체계와는 다른 적용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법을 제정을 하든 집행을 하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그 법의 효력을 똑같이 받아야 하는데 법체계에 가까이 있는 이들이 아이러니하게 법을 무시하는 일들, 법의 권위를 월권한다고 하죠. 월권하는 사례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봤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근본적으로는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생활을 하면서 성막으로부터 그들을 지켰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법,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혹에 빠지기 쉬웠을까요? 당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법에서 자신들이 사각지대에 있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 겁니다.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모두가 동일한 법을 지켜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자로서 그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법을 따르지 아니하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법을 제정을 하든 집행을 하든 누구든 나와의 관계는 동등하게 맺어야 한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광장교회는 생명의 삶을 묵상하는 걸 신앙의 중요한 훈련으로 여기고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묵상하신 분들은 말씀을 보는 게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빠지기 쉬운 어떤 유혹이 무엇일까요? 묵상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죠. 그 사각지대에 누가 들어가고 싶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만 빼고 이 묵상에 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 누군가가 떠오르긴 참 쉽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는데 참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고 이 사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우리에겐 참 자연스럽게 듭니다. 기가 막히게 잘 떠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에 대한 말씀이 잘 떠오르는 만큼 그 묵상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도 그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것이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교자는 어떤 유혹에 빠지기 쉽겠습니까? 설교자 자신을 설교의 사각지대에 놓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뱉는 이 설교를 누구에게만큼은 적용시키고 싶지 않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저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을 제껴두고 사각지대에 두고 무언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너무나 쉽습니다. 뭔가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설교자의 자세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없죠. 스스로가 뱉는 말을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설교자의 기본 덕목이요 끊임없이 유혹과 싸워가며 제가 감당해 나가야 할 몫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만들려는 우리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각지대를 계속해서 찾고 피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그대로 들어가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관계를 더욱더 깊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아멘. 5절에서 8절은 레위 지파가 어떤 직무들을 담당해야 하는지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기본적으로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은 아론 제사장들 앞에 서서 그들을 시종드는 것, 그리고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을 잘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을 저희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아멘.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아론의 직무다. 이것은 당연할 수 있어요. 아론의 직무를 위해 뭔가 한다.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 다음에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8절에는 평행구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성막 안에서 자신들의 어떤 기구들을 지키는 것, 아론과 제사장을 섬기는 것이 어떤 일이냐면 단순히 아론의 직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지파 모든 이들, 온 회중을 위한 직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인들 혹은 제사장들의 관계를 생각할 때 흔히들 오늘날의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과 목회자로 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전히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맥락이 간혹 맞고 그럴듯하게 들릴 때도 있지만 자세하게 말하자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 전통을 따라서 만인 제사장설을 지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함의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구약 당시에 레위 지파가 혹은 제사장들이 다른 백성들과 다르게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무언가 만나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특권이 이 레위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들을 살펴보면 이것을 벗어나는 예들이 간혹 등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표적으로, 총괄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 제사장이요 레위인들의 특권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모두가 제사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사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저를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회자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이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그런 복, 특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설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혹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오해해서 목회자가 하는 일들이 온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누가 무엇을 하냐의 입장보다 이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쉬워집니다. 아까 앞에 언급한 것처럼 레위인들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게 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온 회중의 직무는 무엇을 말할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서 해야 될 직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일상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들의 일상, 그들의 하나님의 군대로서 해야 하는 모든 일, 모든 삶의 영역들, 그것들이 온 회중의 직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을, 레위인의 일들이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한 것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이 됩니까? 우리의 일상, 모든 삶을 위한 것이 된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한 행동이 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들립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꾸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하는 모든 생활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살아가는 것들, 모든 일상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영역과 모든 일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점을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의 직무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한 것이다. 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이 너희의 삶과 무관한 것도 아니고,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이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손해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다.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은 너희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고 좋게 만들고 이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온 백성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지금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관계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라는 것을 중심으로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 상관없게 여겨지던 삶의 영역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끝내는 그 연결점에 있어서 무엇을 발견한다는 겁니까?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어떤 믿음의 조상들에게 복의 근원이라 약속하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누리는 것이며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면서 온 삶, 너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풍요로움,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복이 바로 이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레위인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전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가져오십니다. 바로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아마 출애굽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 구원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그들의 기억에 상당히 근본적이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일을 겪었는데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꺾일 줄 모르는 파라오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집트를 심판하십니다. 그 가운데 끝내는 파라오의 마음을 꺾이게 했던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결론적으로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 이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누구에게 이어진다는 겁니까? 바로 레위 지파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레위 지파입니까? 라는 질문을 묻는다면 그 질문은 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진영 가운데 레위 지파를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고 그 레위 지파를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온전하게 하는 관계에서 핵심적인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 이야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한가운데에는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군대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한가운데 진을 두는 것도 그렇고요. 레위 사람들이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다른 구절들을 참조하면 22,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2,000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군대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군대 2만 명을 빼놓는 것,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막과 관련된 일만 합니다. 어떤 성전의 집기들, 성막의 집기들만 들고 다니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군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레위인은 무조건 가운데 둬야 된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은 우리의 삶에도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삶을 살아가는 영역에 있어서는 군대와 같은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른 백성들을 만나고 전쟁을 했던 것처럼 군대들, 이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영역에서 반드시 필수적인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백성들과 분명히 맞닿으며 살아가기에 따라가고 닮아가는 영역도 있지만 그 핵심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두었습니까?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두었습니다. 가운데 무엇을 두었습니까? 출애굽의 이야기를 두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정체성을 찾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만큼은 잊어서도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디에 둬야 된다는 겁니까? 이 진영의 한가운데 두어서 이 이야기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비효율적이게 느껴지는 부분이 반드시 생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꾸려나가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죠. 저도 그걸 좋아하고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 자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삶의 영역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이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것을 죽은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외에 모든 장자들이 죽었던 것처럼 이 레위인이 장자의 역할을 여기서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것처럼 모든 죽은 것처럼 죽은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레위인의 역할이다 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기에 레위인은 죽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고 그들의 진영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 오히려 죽음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레위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핵심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은 우리 교회의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우리 개인의 인생과 개인의 영역을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레위인의 진영, 제사장에 있었던 이 영역과 같은 코어라고도 하죠. 핵심적인 영역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 생겨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처음 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되는 그 이야기, 그 사건, 그것이 여러분 삶에 다 있지 않습니까? 각자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의 추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디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까? 한가운데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심에. 아무리 우리가 군대를 꾸리고 어떤 군대로서 다른 백성들을 마주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날 방법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가 변함없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가운데 성막을 온전히 지키는 것, 레위인으로서의 업무를 할 그 영역을 반드시 떼어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영역이 반드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효율적이라 말할 수 있고 남들은 이것을 왜 하나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명이 통할 영역이 아닙니다. 왜 레위인을 이렇게 뒀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말하는 겁니다. 레위인 내 거다. 나 여호와다. 왜 그렇게 하는가? 누군가 질문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왜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냥 나는 주님이다.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다. 나는 주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는, 우리의 개개인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지켜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역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인들이 진을 편성하고 이스라엘 군대 그 진영 안에서 담당해야 했던 역할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그 안에 있는 중심부에 있는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직무를 담당해야 하는지, 진을 편성해야 하는지가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가 확실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각지대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법을 아무리 집행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법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개인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깨끗하게 누려야 할 영역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 전체의 복이 흘러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의 삶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신 분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너가 관계되는 모든 영역들,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 내가 활동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효율이나 어떤 합리성을 따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영역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될 그 이야기,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처음 고백한 그 이야기와 그 고백,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될 수 있었던 그 사건, 그 기억들, 이것만큼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비효율적인 부분도 아니고, 버리는 부분도 아니고, 죽게 내버려두는 부분도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너가 내어놓은 그것들이 계수에 치지 않은 그 부분이 오히려 너의 삶 전체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이번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과 있었던 그 귀한 구원의 역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몇 가지 중보기도를 다 함께 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를 찾고 있었다면 그 부분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깨끗하고 맑고 투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중심에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돌아볼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첫 기억, 나의 정체성을 생기게 한 그 기억을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내 삶을 하나하나 걸어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참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서 사각지대에 두진 않았나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적용해야 하고 설교의 메시지를 그대로 자신에게 선포를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피하고 있었던 욕망, 피하고 있었던 삶의 행동들이 있었으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하나님과의 깊은 역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었던 그 중심을 기억하고 그 중심에 바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첫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식하며 나아갔던 그 사건들, 이것들에 대해서 돌아보거나 버리고 있지는 않았나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신 광야 가운데서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너희들을 중업으로부터 막아주고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나와의 관계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들을 붙들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둘 때,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복이 되고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를 내가 만들고 있지는 않았나 돌아봅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하고 선포해야 하는 우리였는데 이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 그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과의 그 출애굽의 기억, 가장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이었던 그 기억과 그 역사를 놓치지 않고 기억할 때 이들은 복의 근원으로서 모두를 만나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그 중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그 첫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기억할 때 오히려 기억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어떤 낭비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죽음을 막고 생명을 선사하는, 생명을 널리 퍼뜨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슴에 품고 내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 가운데에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